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임하여 주셔서 약한 자는 강하게, 가난한 자는 부하게 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후대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후대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나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오늘도 오른손 들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복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오늘 우리 성경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큰 흉년을 피하여 나일강 주변에 있는 이집트 땅으로 피신을 해요. 그런데 이 이집트 땅 근처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한눈에 반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거예요.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도 무사하고 당신도 무사할 것이요. 아내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하고 보니 정말 아브라함의 말대로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야, 이번에 그 외국에서 온 그 여자 있잖아. 너무 예뻐. 어떻게 그렇게 예쁠 수가 있어? 막 이 여자 칭찬하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이것이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들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그러느냐. 그래서 자기의 하인들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보니까요. 정말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후궁을 삼기 위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려고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낙타와 나귀와 이런 큰 선물들을 주어서 이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후대한 걸까요? 저는 솔직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읽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좀 안 적었으면 좋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성경 본문이 그런 곳이에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솔직히 조금 거시기해요. 거시기해요. 왜 거시기하냐? 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위인전기 이런 거 보면요. 뭐 어려서부터 뭐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뭐 5살 때 사서 삼경을 띄었고 7살 때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뭐 세상에 나가서 용기 있게 살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그리고는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민족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했고 또 이집트 왕이 후궁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랬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아내를 후궁으로 보내면서 그 이집트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으니 이게 어디 가서 뭐 자랑할 수 있느냐고요. 차라리 이 얘기를 싹 뺐으면 좋겠는데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빼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해놨을까? 그런데 제가요 이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유약하고 비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는 네가 살겠다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왕에게 시집가는데 입국 다물고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나가서 싸워야지. 칼과 창은 내게 없거니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아내를 네가 되찾아야지.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너 이렇게 마음이 약하냐? 강하고 뭐 이런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한 말씀도 벌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그 대신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왕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왕으로 있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어. 근데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예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만
누이 동생이래요. 오빠하고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동생을 내가 후궁으로 삼는다. 이건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 그러면 달라졌을 거야. 근데 알아보니까 결혼도 안 했지. 또 오빠하고 살지. 만약에 이집트 왕과 결혼하면 팔자도 피고 또 오빠도 후대에서 편안히 살 텐데 그래서 데려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거 좀 뭔가 좀 불의하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바로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제대로 지킨 못한 이 아브라함에게 내려하는 게 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요 후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 세계관. 자,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간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왜 대단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누가 최고인지 아세요? 자기가 최고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고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내가 하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는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겼는데요. 나중에는 누가 신이 되느냐? 이집트의 왕이 신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곧 바로 신인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이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곳에 외국인이 왔어요. 보잘것없는 외국인이 왔어요. 보니까 여자가 예뻐요. 그러면 이 왕은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모든 도덕과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취하면 그 여자는 내 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힘센 사자가 약한 토끼를 물어가는 것처럼 이집트의 왕은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집트 왕과 싸운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내 아내야 내 아내를 빼앗아 가지마 이렇게 외치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간 자신과 아내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그 정도가 되지 못했어요. 창세기 12장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지나갔어요. 10절. 이 아브라함은요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 흉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나자마자 그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간 거예요. 마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 무조건 뛰어내립니다. 뭐 밑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뛰어내려요. 그런데 좀 성숙하고 그 다음에 이 불난 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찾아서 그 불을 끄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그 정도의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만나자마자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힘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전투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아 갈 때 그냥 아내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왕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은 자기 힘과 권력으로 한 여인을 강제로 아내 삼으려고 했던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 여인을 데려갈 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오빠가 있어요. 그냥 오빠가 있으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전 같으면 오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허락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기서 이끌어 들인지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모셔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래 뜻은 뭐냐? 취하였다는 거예요. 불러들였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가 어느 날 왕궁에 있는데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그 어떤 여인이 왔는데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 예뻐? 당장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오라고 하기도 하고 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후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부로 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간 바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 것보다 더 큰 재앙을 이 바로에게 내려주셨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신이라 불리우는 이 왕이 이 재앙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항변을 합니다.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재앙이요, 별 볼 일 없는 재앙이었으면 이 아브라함을 욕하고 혼을 냈을지 몰라요. 근데 재앙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말 좀 하지. 아내라고 말 좀 하지. 왜 그랬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재물을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준 채 사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육상 경기가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실력이 비슷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늘 달리기 시합을 하면 이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저 사람이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경쟁 상대가 됐고요. 사람들도 무슨 시합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에게 야, 너 이길 수 있어? 이번엔 네가 저 사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비교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합이 열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길 수 있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두 사람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를 악물고 열심히 연습을 했고 결국 육상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준비, 땅! 죽어라 하고 달렸습니다. 결과는 한 명은 1등, 한 명은 2등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등은 한 사람은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에 1등한 사람의 동상도 만들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2등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면류관은커녕 사람들의 관심 바뀌었습니다. 이 2등한 사람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진 것이 실력 차이가 아니라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2등한 사람이 입만 열면 그 1등한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 사람 말이야, 이번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그 사람 알고 보면 성격이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생긴 것도 막 못생겼잖아. 재수가 좋아서 이겼어. 아, 그 사람 심판들을 매수해서 그랬어. 하여간 입만 열면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1등한 사람은 그 사람의 욕을 들으면서도 뭐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1등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욕으로 넘었고 그냥 1등한 사람은 살았고 2등한 사람은 틈만 나면 그 사람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등을 했던 사람이 나쁜 생각을 품습니다. 저 1등한 사람의 동상을 내가 무너뜨리고 말겠다. 그리고는요, 밤이면 그 1등한 사람의 동상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동상 아래 흙을 몰래 파내기 시작을 해요. 동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루, 이틀, 사흘. 낮에는 1등한 사람을 욕을 하고 밤에는 동상 아래 흙을 파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상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요, 그 동상이 넘어졌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동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상 밑에 2등한 사람이 깔려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상 아래에 흙을 파다가 동상이 넘어지면서 2등한 사람 위로 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욕하는 사람,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려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욕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고 선한 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코로나를 맞이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약할 수 있느냐, 수치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꾹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나올 때마다 교회발 확진자라고 하면서 교회 욕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확진자가 많다고 하면서 뉴스 내용에 교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키면 방송을 켤 때마다 교회발, 교회발, 교회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종교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주교에서 나와도 종교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나오면 꼭 교회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여간 무슨 일만 있으면 이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 그것도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바르고 열 체크하는 교회와 매일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하는 노래방과 숨을 헉헉거리면서 땀을 흘리는 헬스클럽, 매일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영화를 보는 극장, 그리고 촬영을 위해 스텝과 연기인들이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방송국,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성을 치르면서 서로 싸우는 국회. 여러분 어느 곳이 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길어야 1시간.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위험한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더 위험한 곳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분들 중에요, 교회 집사, 교회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집사 장로가 됐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지역에 갔는데 좀 높은 사람이 왔다고 그냥 줬대는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하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줬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지. 우리 백운교회는요, 집사님, 권사님들 무진장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자격도 안 갖췄는데 그냥 사회에서 좀 유명하니까, 좀 정치인이니까 그냥 가짜 집사, 가짜 장로를 줘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욕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욕 안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회 욕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욕을 해? 내가 어떻게 성도 욕을 해?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가짜 교인들이, 내가 왕년에 교회 다녔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목사님들이 잘못됐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모이고 제천시 그 예산참여위원도 막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 들어가서 한번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좀 칠까, 막 그 생각도 막 들 정도였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가서 정치에 참여를 해서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기다렸지. 빼앗겼을 때 하나님 기다렸지.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주관이 뚜렷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지금 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는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착한 며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호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늘 순종하며 사는 착한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며느리의 오른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병원 가서 진찰을 했어요. 뼈와 관절을 다 조사했지만 어느 곳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아무래도 이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문제인 것 같으니 가서 상담을 받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착한 며느리가 호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호의 시어머니가 이 착한 며느리를 구박을 참 많이 했던 거예요. 때로는 착한 며느리를 주먹으로 이렇게 쥐어받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착한 며느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고 자기를 쥐어박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속에 내가 오른손으로 그냥 같이 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착한 며느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꾹 참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 오른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싸울까요? 아니면 따로 살림을 차려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주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서 병도 낫고 우리 시어머니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요, 감사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감사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감사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요. 이 감사의 훈련을 했더니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감사할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카페도 개업을 하고 또 집도 새로 짓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감사의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더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제사라 그랬어요. 제사. 그게 무슨 얘기냐?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속상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꾹 참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저 가짜 교인이 아닌 진짜 교인이 돼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아니 또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셔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감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